오늘 59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드디어 신약, 구약을 저희가 1학기 때 다 끝냈습니다. 조금씩 했는데 어느덧 끝납니다. 신약도 어느새 끝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자랄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떤 이 경계점을 넘어서면 여러분의 이 믿음의 능력이 이게 열매를 맺고 또 강력해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급점프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쓰임 받는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도 그렇고 고등부도 중등부도 그렇고 영유아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기도가 매일 하는 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쌓이다가 어느 날 이게 폭발력을 가지고 팽창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또 우리가 하는 이 말씀 공부도 여러분 안에 하나하나 쌓여나가서 오늘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으시고 또 믿음을 쌓으시고 또 계속 도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의 역사적 배경, 오늘은 배경만 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 오늘 배경도 좀 많이 중요하니까 역사적 배경, 거기 첫 줄을 한번 읽겠습니다.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 민족의 상황.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들을 의미해요. 근데 당시 상황은 뭐냐면 헬라의 문화의 옷을 입었다. 문화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문화가 있어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크리스찬 문화, 불교 문화, 또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문화죠. 옷을 입는 것도 문화예요. 주거 문화, 집의 양식도 문화예요. 이게 나라마다 다 틀리죠. 우리는 밥을 먹고 또 어느 나라는 중국을 갔더니 만두를 먹더라고요. 아침에 다 사 먹어요. 중국은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다 사 먹습니다. 홍콩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좋아해요. 밥을 안 하고 다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또 미국 사람들은 빵이나 피자를 먹고, 이게 문화가 달라요. 이 문화가 다르면 불편함을 느끼죠. 근데 문화는 어떤 면에서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밥을 먹는 게 옳으냐 빵을 먹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스마트폰 문화, 인스타그램 문화, 유튜브 문화, 스마트폰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말하기가 애매하죠. 어떻게 쓰이면 기뻐하죠. 복음적으로 쓰이면 기뻐하겠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면 기뻐하겠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대로 이 도구를 쓰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나쁜 용도로 쓰면 악한 도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쓰기에 달랐어요. 가치 중립적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순기능을 하기도 하고 역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안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문화가 있어요. 또 한국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세계 다른 교회랑 다른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합니다. 다른 나라는 없어요. 통성 기도 유명해졌어요. 이건 세계로 수출했어요. 다른 나라도 이제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코리안 프레이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이 웅성웅성 와글와글 떠드는 거. 어떤 교회는 절대 통성기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방언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고 방언기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고, 또 아직까지 가운을 입고 이 예식이 아주 절차가 복잡한 교회가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 문화가 다르고 미국 교회 문화가 다르고 이스라엘 유대 크리스찬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요. 교회 안에도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독교 이 복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역사와 전통이 사실은 입혀졌어요.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안에 유교적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열을 따져요. 나이를 따져요. 그리고 직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 직분이 없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다 브라더 시스터 이렇게 뭐 위아래도 다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수평인데 우리는 이게 촌이 있고 계급이 있어요. 이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 없으면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래서 서리 집사님이라도 제가 직분을 드려서 어떤 신분을 드리고 위치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유교적 바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를 따지고 출생 연도를 물어보고 어디 출신이냐를 물어보고 예의 범절을 따지는 거, 또 존중하는 거, 예의 바른 거 이런 거는 원래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 문화랑 달라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화된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 유교 문화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근데 불교의 잔재가 남아 있어요. 불교의 잔재가 교회 안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불공 들이듯이 간절히 뭘 하는 거, 시주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런 문화가 이 불교적 색깔이 우리 역사와 전통, 이 한국의 역사, 우리 몸 안에 우리 역사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안에 유교의 색깔, 불교의 색깔이 남아 있어요. 이 문화로 남아 있다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거슬러 가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샤머니즘 문화가 있어요.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복을 빌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기 굉장히 원하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샤머니즘에게 왔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신방 받는 걸 부목사님한테 신방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런 문화들, 그건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은 굉장히 이제 기독교 신앙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사람이 신을 골라요. 왜냐하면 무당을 고르거든요. 사람이 무당을 골라서 복채를 주고 점을 보죠. 어떤 무당을 찾죠? 용한 무당을 찾아요. 잘 맞히는 무당. 나한테 복을 주는 무당,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무당, 그게 용한 무당이에요. 그런 용한 무당일수록 복채가 셉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치르고 그 무당에게서 그 무당이 신접한 신을 통해 뭘 얻어내죠? 내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교회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를 원하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건 샤머니즘 스타일로 기독교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믿다가 교회 와서 잘못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많죠. 문화는 그만큼 우리의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문화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문화가 병들어 있으면 병든 사회를 만들어내요. 자, 모태신앙,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단 교회를 다니고 유아 세례를 받아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일단 차단되죠. 그렇죠? 태어났는데 폭력 가정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 그런 문화 가운데 있으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는 거, 음주하는 거, 도박하는 거, 그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영향을 굉장히 미칩니다. 문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하나님은 문화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사단도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싸우는 게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가 문화를 타고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험하냐면 지금 법으로 만드느냐 바로 직전에 있어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문화가 돼도 위험한데 법이 되면 이건 더 위험하죠. 이건 기독교랑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복음도 문화를 타고서 좋은 문화가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돼서 영향을 끼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크리스찬 문화가 건강하게 들어가면, 근데 죄도 문화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도박하는 문화, 술 먹는 문화, 동성애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지금 10대, 20대 그렇게 그 거부감이 없이 수용을 한단 말이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신약은 헬라 문화의 옷을 입고 로마라는 모자를 쓴 채 방랑하는 유대 민족의 상황이다.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위에 헬라 문화가 얹어졌기 때문에 이게 혼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상황 보겠습니다. 대로마 제국인 로마의 통치하에 어느 정도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었고요. 여러 제국들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입니다. 위치는 메소포타미아 북방에 있고 수도는 니느웨고요. 특기 사항은 중간에 보면 BC 722년에 어디를 정복했죠?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성경과는 어디가 관계에 있는가? 열왕기하, 역대하하고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바빌론 제국이 일어나서 바빌론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바빌론 문명을 이어서 나타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 제국이죠. 넘기세요. 이 바벨론 페르시아는 굉장히 관대한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의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기 있죠. 포로 귀환 시대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 각자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네 신을 믿어라. 이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주 다 싹 세력을 멸했어요.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민족의 문화를 다 무시했어요. 굉장히 독재적으로 강력하고 잔인하게 통치를 했다면 페르시아는 민족의 자치권을 주고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고 또 각 나라로 가서 살되 페르시아 제국하에 있는 거죠. 그렇게 제국을 다스렸고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와 관계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나타났고 헬라 제국 하면 거기 알렉산더 대왕이 나옵니다. 헬라 시대 알렉산더가 통일을 했죠. 세계를 통일해서 세계를 정복했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네 개로 쪼개집니다. 네 개로 쪼개져서 갈라져서 하다가 다시 로마가 전체를 통일해서 로마 제국이 시작됩니다. 그 전성기 왕들이 케사르, 폼페이, 옥타비아누스 등등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5가지 제국을 봤어요. 여기 이 제국들을 보면서 받는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제국도 무너진다. 제국은 나라보다 큰 개념입니다. 나라보다 더 큰 사이즈입니다. 나라도 무너지지만 제국도 무너진다.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요. 제국이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 강력한 문화력, 또 흡인력, 그리고 강력한 왕권 제도가 있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제국도 몇백 년 못 가서 무너집니다. 타락합니다. 더 큰 제국에게 먹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로마 제국은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고 이 로마가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기도 했고 또 기독교가 타락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제 전 국민이 예수를 믿어라. 교회를 다
다 크리스찬 문화가 사회에 편만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나라가 부흥하면 교회는 타락해요.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반대예요.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력해지고 부강해지고 유명해지고 또 세력을 뻗어나가게 되면 교회는 그 나라의 부와 또 경제와 연합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요. 근데 나라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생기면 교회는 순결해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결사적으로 그 핍박에 살아남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거하게 돼요. 이상하게 역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죠?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 때 그때 교회 60년대, 7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한국이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또 경제 강국이 되니까 교회는 대형 교회는 많이 생겼는데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영성 보다는 타락한 거, 교회의 비리. 요새 계속 드라마나 영화에 교회가 나오고 목회자가 나오고 크리스찬이 나와요. 좋게 나오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다 타락한, 다 비굴한, 다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죠. 지금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자화상이 문화의 날, 물론 이 문화적으로 언론에서 일부러 교회를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이유는 우리 안의 영성이 순수하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기 굵은 걸로 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복당한 지역으로서 복잡한 인적 구성을 가진 혼란한 사회였다. 거기 네 가지 갈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로마 권력층과 독립투쟁 세력 간의 갈등. 두 번째 부유층과 가난한 계층 간의 갈등. 세 번째 종교적 기득권 세력과 비판 세력 사이의 갈등. 네 번째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의 갈등.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지배한이 로마하고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하고 싸움 갈등이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거는 항상 있는 거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대한 이 감정이 좋지 않고 종교적 기득권과 비판 세력 사이의 갈등, 교회 안의 갈등,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래된 교인과 새로운 교인의 갈등,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개혁파와 보수파의 갈등 그런 갈등들이 있죠.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갈등. 본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 믿은 사람하고 외국인인데 예수님 믿은 사람 사이에 또 문화적 갈등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요. 지금으로 적용하면 교회 안에 터줏대감들, 개척 멤버들. 저도 인천 온누리교회 때 개척을 해봤는데 개척 멤버들이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주인 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희생했거든요. 처음에 헌신했거든요. 땀을 흘렸어요.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면 에헴하고 터줏대감 노릇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2, 3년 내에 빠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를 세울 때 공헌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빠져나가야 된다. 이 교회 기득권이 생기면 안 된다. 교회는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고 자리 잡고 넘겨주고 떠나고. 그래서 아침에 말했지만 선교사가 계속 나와야 돼요. 떠나는 분이 나와야 돼요. 교회는 들어오지만 또 잘 떠나셔야 돼요. 훈련받고 준비해서 또 떠나고 교회에 오래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새롭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문화적 사상적 상황. 이게 서양의 큰 두 사상, 두 흐름의 중심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은 통합이 돼 있어요. 자, 히브리적 사고는 신 중심이고요, 하나님 중심이고 헬라적은 인간 중심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는 관계 중심이고 헬라는 개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이죠, 그렇죠? 근데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느낌 중심이고 논리, 지성 중심이고 동적인 사고고 정치적인 공간적인 사고고 의미 중심의 사고고 사실 중심의 사고. 지금은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소중해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자존감은 중요해요. 우리는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값주고 사신 소중한 백성이.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면 안 돼요. 자학해도 안 돼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셔도 안 돼요. 자기를 소중하고 아름답게 가꾸셔야 되죠. 두 가지 다 통합을 하시면 돼요. 관계 중심적이면서 개체 중심적이고, 그렇죠? 개인이 건강하면서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가족 관계가 건강하고 공동체 관계가 건강하고 이 관계가 건강한데 개인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의존적인 관계예요. 병든 관계입니다. 개인은 뛰어난데 관계를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병든 분이에요. 둘 다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잘하셔야 되고 개인적인 독립성도 강하셔야 되죠. 이 두 가지 느낌과 논리, 동적인 또 정적인 의미와 사실. 지금은 이것이 전 세계로 통합이 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상황, 이런 혼탁한 상황 속에서 그 굵은 것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형식주의가 굳어져가는 한편 영적 갈망이 커지고 있다. 자, 맨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 이들을 옹호하는 무리. 그러다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다가부터 같이 읽죠. 시작. 그러다가 로마의 지배로 왕권을 에돔인 거부 헤롯에게 빼앗기자 로마가 비교적 자치권을 인정해주던 종교권을 거머쥐고 기득권을 유지해 나갔다. 이들을 옹호하는 무리들이나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비판하는 무리들이나 모두 세속주의, 형식주의로 변해갔고 백성들은 영적, 심적, 육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었다. 당시 시대가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굉장히 무서운 게 이 두 가지, 세속주의와 형식주의. 세속주의는 뭐죠? 교회 안에 세속적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권력자들을 우대하고,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하대하고, 큰 교회 좋아하고, 예산에 굉장히 신경 쓰고, 사람 모이는 거에 신경 쓰고, 세속적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된 거.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거. 교회의 세속화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또 하나는 형식주의. 교회의 어떤 틀 안에 갇히는 거. 제도와 형식 안에 갇히는 거. 폼 안에 갇히는 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연한 하나님이세요. 저만 해도 이제는 가운 입는 교회를 보면 답답해요. 저도 예배를 많이, 영상 예배를 많이, 다른 교회 예배를 많이 부르는데 땅 봤는데 목사님이 가운을 입었다, 성가대가 가운을 입었다, 일단 답답해요 저는. 그리고 예배 형식이 교동문 입고 처음부터 종 땡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막 숨이 막혀요. 저는 이제 그런 예배는 못 드리겠어요. 어떤 틀 안에 딱 갇혀서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이 다양성을 제한하고 형식주의에 갇히는 거. 형식주의 안에 들어가면 편하긴 편합니다. 그런데 안주하게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연하신데 또 이제 지나치게 형식을 외면하면 그것도 이제 혼돈이 오지만 형식주의. 그래서 이 당시에 세속주의와 형식주의가 사람들 변질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넘기십시오. 자, 신약 성경의 질이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자세히 했기 때문에 반복하면 됩니다. 구약과 동일한데 거기 몇 가지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중해, 동그라미 치세요. 지중해 찾으셨죠? 예, 왜 오늘따라 대답을 안 하세요? 지중해 찾으셨죠? 갈릴리 바다, 동그라미, 요단강,
동그라미, 사해 동그라미. 자, 이게 수역이죠. 물 쪽. 그다음에 땅 보겠습니다. 갈릴리 네모치세요. 갈릴리. 그다음에 사마리아 네모치시고, 유대 그 밑에 있죠. 네모치시고, 요단 동편 데가볼리 네모치시면 됩니다. 대충 이제 지역, 이스라엘 지역, 성지순례 안 가셔도 지역을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갈릴리 지방에는 나사렛과 가버나움, 거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마리아 지방 아까 네모치셨죠. 중간에 거기 사마리아 성과 수가성, 그다음에 유대 맨 아래쪽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베다니와 여리고, 그다음에 요단 동편 어디일까요? 데가볼리 있는 거기가 요단강의 동편, 요단 동편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예수님 시대의 지리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지리는 이제 고대 근동 지방으로 확장이 됩니다. 팔레스틴 지역, 그다음에 수리아 지역, 거기 예루살렘, 가이사랴, 다메섹, 그다음에 시에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이탈리아 지역. 이제 거기 이탈리아, 로마 왼쪽 맨 위에 로마 찾으셨죠?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되면서 지도가 확장하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이 경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복음의 지평이 넓어져 가고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신약의 구조 보겠습니다. 신약 구약할 때 했었는데 가운데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신약의 시작이고, 구약은 온 인류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스라엘로 포커스가 맞췄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 지파가 됐다가 유다 지파도 멸망하고 남은 자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해서 12제자,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들, 온 인류. 그러니까 온 인류에서 점점 작아져서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췄다가 예수님에서부터 12제자로부터 온 인류로 퍼져나가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이 전체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은 전체 몇 권이죠? 구약은 39, 신약은 27. 예, 27 중에 4권은 복음서, 1권은 역사서, 서신서 22권인데 13개가 바울 서신, 일반 서신은 9권.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자, 복음서 4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러죠? 공관복음. 예, 같은 관점에서 본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관점도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누가복음을 강의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약, 제가 신약 한번 강의하고 구약 한번 강의하고, 맨 처음에 창세기를 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을 했고, 지금 사무엘상을 합니다. 사무엘상을 한 다음에 제가 뭘 할까요? 구약이니까 뭘 할까요? 신약을 하겠죠. 예. 다음에는 요한복음을 할 거예요. 예, 요한복음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에 제가 완전 빠져가지고 제가 날마다 흥분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무엘상도 좋고 요한복음은 더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예수님 얘기니까. 그렇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갑니다. 자, 역사서는 뭐가 있죠? 사도행전. 대답할 거면 크게. 역사서는 뭐라고요? 사도행전. 신약의 역사서는 딱 한 권. 사도행전. 이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이 있는데,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고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고, 일반 서신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보시면 신약의 3가지 키워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성령 시대 첫 번째는 교회, 그다음에 성령 시대 두 번째는 선교. 외우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 성령 시대 1, 성령 시대 2. 성령 시대 1은 교회, 성령 시대 2는 선교. 저를 보세요. 앞에 처음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 두 번째 성령 시대,
성령시대, 성령시대 교회, 성령시대 선교. 예수님의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나중에만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지금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굴하게 쫓기면서 힘들게 아파하면서 움츠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사람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품 있게 활력 있게 정복하며 다스리며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어요. 교회. 그 교회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동해요. 옮겨 다녀요. 복음이 불을 붙으면 그 복음이 번져나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교회 자체가 선교해야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죽은 교회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인은 죽은 교인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선교를 나가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도록 돼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말했던 그 믿음은 전염돼요. 영향력을 끼치고 번져나가요. 그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아울리치도 가고 우리가 미션 캠을 잡고 하면 미션 캠을 하고 단기 선교를 하다가 장기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다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 내가 일본에 가 있고 내가 중국에 가 있고 또 내가 베트남에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렇게 부르고 막 결정적인 사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고 하다 보니까 미션 캠도 가게 되고 아울리시도 가게 되고 비전 드립도 가게 되고 가다 보니까 좀 오래 있고 왔다가 또 쉬었다가 또 나가게 되고 그럼 선교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불을 붙고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으러 나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아주 나를 이 사막 한가운데 내던지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 게 선교예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자,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지막, 당신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아멘.